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지난주부터 시작했던 터키의 지진, 2만 명 이상이 죽고 지금 매몰된 사람이 20만 명이 된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시리아가 붙었는데 그 시리아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특별히 또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하루에도 그 전쟁의 사망 숫자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500명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자신도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에 대한 답을 과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철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어떤 철학자들도 어떤 과학자들도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이 죽음인데요. 이걸 해결할 방도가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확한 퍼즐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좀 죽어가는 생명 가운데 우리를 왜 건져주셨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영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면 내가 어디서 왔고 또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3개월쯤 되었을 때 세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꼭 교회 가야만 내가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서 내 방법대로 예수를 믿겠다. 근데 비대면 예배를 3개월을 드릴 때에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교회가 그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계십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없어집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은 이 신앙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병들어 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나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너무 영적으로 비폐되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웠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나도 회복되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를 등하시 하는 사람 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배 순서가 어떠하고 예배 말씀을 전하는 동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예배의 모습으로 나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를 예배자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반역하는 인생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참석한 성도님들한테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이 복잡한 시대에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참회 기도를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회 기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저도 하는데 저희들은 참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회 기도를 하게 된 동기 중 하나가 한 주간을 깊이 보자는 거예요. 한 주간에는 내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6일 동안의 삶을.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찬양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평생 예배가 정말 한 주 한 주 그냥 가면서 지겨운 예배, 내가 참석해야 되느냐,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에 의해서 어쩔 줄 몰라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그 사람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집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이 죄가 어떤 것인가? 아마 돈을 벌기 어려워서 돈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았든지 아니면 어떤 훔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바리새인 집에 한 여자가 37절에 들어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니, 지금 바리새인 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갑자기 주님 앞에 와서는 입 맞추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원래 이제 주인이 그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 그 나라 법에 의하면은 발 씻을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이 발을 씻겨주죠. 그리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향로를 피우거나 아니면은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그 손님을 대하는 유대교의 유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서 그 바리새인이 하지 못했던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영적인 친밀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성.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만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목사의 말씀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바리새인은 늘 자기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이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배 드린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밥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을 때 바리새인 집에 바리새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여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눈으로 쳐다보았을까요? 경멸한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그 여자가 왜 우리한테 들어왔지? 라고 경멸한 눈으로. 그리고 이 여자도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돌파하면서 들어왔던 이 여인입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들어온 것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다른 것에서는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사람 보러 예배 오셨습니까? 오늘 누가 왔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는가? 그거 보러 예배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예배란 영적으로 몰입하는 상태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 바리새인과 주님 관계는 어떨까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자신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신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참 오기 힘들어요. 큰 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 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작은 교회 오니까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큰 교회에 있었는데 어떻게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판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는 예배입니다.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저 죄를 지은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예수님은 그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으로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안 읽었기 때문에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10배입니다. 10배. 그런데 이 주인이 보니까 둘 다 알았다. 너희들이 없는 줄 아니까 탕감해 주겠다고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그 주인을 더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탕감해줬던 사람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돈을 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통점도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사항이냐면 빚진 자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둘 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그 여인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누가 판단을 합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이 저 여인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은 의인이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에 관해서 절대적인 평가를 누가 내릴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인간의 평가로서 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평가로서는 다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로는 바리새인은 굉장히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 바리새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여인은 자기 삶부터가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신은 용서가 필요 없다. 자기 눈높이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 예수님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래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자신이 오염된 신앙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여인이 용서받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주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재단에 들어왔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나는 부족한 자가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 왔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에 그 순간 내 정욕과 욕심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탕감받은 수준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용서받았던 그 수준에 의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분이 되지 마시고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 충만한 예배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 이 여인이 고기하고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체면도 자기의 비용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결심과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 정신 나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이 남성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건 체면으로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한 행동입니다.
남들이 볼 때 이것은 낭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 인간의 계산으로, 세상의 합리성으로, 세상의 어떤 똑똑함을 가지고 이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면은,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던 같은 신학자는 예배야말로 고귀한 시간 낭비이고 예배야말로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야외로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이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오지 않고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준비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야, 그 시간 낭비에다가 요즘 시간이 얼마나 돈인데 말이지. 그거를 낭비하고 그런데다가 물질도 가져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치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예수를 믿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효율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잘못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참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진도 일어났죠. 전쟁도 계속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죠. 많은 가운데서 아니 누구라도 저를 비롯해서 원어 성도님들이라도 내가 뭐 90세까지 살겠다, 100세까지 살겠다 계산을 해놓고 자 내가 70세까지는 돈을 벌고 몇 세부터는 몇 세까지는 어떻게 살고 이렇게 계산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시간을 내가 너한테 준 이유는 그것은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모든 시간을 드려라. 주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하루를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현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11조를 하라, 뭐 또 감사헌금을 하고 또한 어떤 주정헌금을 하고 돈의 권세와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싸우는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헌금 시간은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낭비를 우리 성도님들은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성령 충만한 예배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받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도 크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6일 동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생활에서 시작되어서 6일 동안의 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여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너를 구원하니.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너가 이제 받은 대로 6일 동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주어진 은혜요?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배는 그냥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요? 우리 영혼은 과학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불로초를 개발해서 그래서 우리 삶이 100년, 200년 더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영혼은 그렇게 해도 부패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에 빠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어디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서 상담하는 박사님들 만나서 영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군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63편 말씀은요 42편 말씀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헐떡인다. 이렇게 42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큰 관광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보면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장엄한 파노라마처럼 엄청난 계곡과 말로 못하는 그런 대자연의 위험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봐도 멋있지만 밑에서 봐도 너무 멋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간 아이들이 그 장엄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거기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엄한 공간을 바라보면 멋있고 진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인데 밑에 아이들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밑에서 공기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서 공기놀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가운데 내가 뜨겁게 되고 이 세상의 삶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증과 목마름은 세상의 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